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잠언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축복 가득한 삶의 비결. 가득한 삶의 비결. 그보다 좀 더 크게 다시 한번 더. 축복 가득한 삶의 비결. 축복 가득한 삶의 비결.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시간 한번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들이 잠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잠언은 여러분 다른 말로는 지혜서라고 합니다. 이 지혜서를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잠언을 지은 이는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지혜뿐만 아니라 엄청난 많은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거의 대부분을 솔로몬이 썼는데, 그 솔로몬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부어 주시더라라고 표현한 게 이 잠언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살다 보면은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잠언의 기자가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기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부하게 하고 결코 근심을 주기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은 여러분 읽다 보면은 이 형식이 참 특이합니다. 다른 성경에 있는 책과는 다른 형태가 있는데 뭐냐면은, 처음에는 항상 뭐라 말하냐면은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절은 뭐냐면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게 잠언 1장부터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잠언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읽는데, 우리가 읽는 잠언은 이 바이블 타임 순서에 맞춰 읽으면 이번 주 안에 다 마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번 주에 잠언을 다 읽게 되지만 여러분 집에서는 여러분 자녀들과 꼭 이 잠언을 매일매일 이번 주 다 읽고 나서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잠언이 좋은 게 뭐냐면은 31장이니까 우리가 어저께 어디까지 읽었더라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이 2일이면은 2장을 읽으면 되고, 오늘이 16일이면은 16장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달 만에 잠언은 항상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지혜서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받아 삶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축복을 주기 원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축복을 부어주기 원하시는가. 자,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지키자.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지키자. 우리 본문 3장 1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가장 먼저 내가 너의 삶에 큰 축복 부어주기 원한다. 단 첫 번째가 무슨 조건이냐면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그리하면,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축복을 부어주시기 원하신가? 2번이 아니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장수하며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뭐냐면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주신 말씀을 잊지 말고 지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분이라면은, 중요한 사람이 한 말은 우리가 웬만하면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우리 임병혜 목사님, 교회 부목사님 계신데, 임병혜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나이가 동갑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젊어 보입니다. 근데 키는 임 목사님이 더 큽니다. 근데 임 목사님하고 저는 동갑이면서 교회 온 그 시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편하니까 서로에게 부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서로가 부탁해놓고 서로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최 목사님이 그 부탁합니다 하면은 잊어버릴라 해도 제가 그게 안 잊어버려집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은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도 그 부탁한 것이 있으면은 잠도 안 오고 자꾸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부목사고 신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그런 거죠. 그죠? 중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중요한 분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정말 우리의 삶에 큰 도움과 우리 삶에 너무나도 큰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삶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면은 BCD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B는 birth, 태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는 뭐냐면은 death, 죽음 이런 겁니다. C는 뭐냐면은 중간에 있는 choice,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이드를 주시고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선택한 것은 결코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65절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말씀을 따라 살면은, 말씀을 기억하고 좀 이거는 내 생각과는 다른데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이쪽으로 가면은 좀 더 편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느니 그 앞에 산이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산을 뚫을 수 있을 것이며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통점은 그 사람이 이름 없는 성경의 한 명의 인물이었든지 성경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이었든지 적용은 똑같이 되는 적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꼭 소중히 여기려고 노력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했는데, 말씀을 가볍게 여겼을 때는 주어진 축복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가져가신다는 겁니다. 그 중심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고 사울 왕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놀라운 건 뭐냐면은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버렸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사울 왕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 다음에 있었던 다윗 왕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보는 뭐냐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말했는데 다윗 왕이 왜 자기의 삶 속에서 정말 요즘으로 하면은 여러분 성범죄자입니다. 왜 이런 범죄를 하게 됐느냐 하면은 결국에 그 원인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믿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도 믿었는데 결국 그 마음에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싫은 것은 행하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좀 더 선택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임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만 선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 감화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참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요 말씀은 조금 좀 쉽게 해줬으면 하나님 더 믿기 쉬울 건데 하는 말씀이 가끔가다 나옵니다. 주일 성수라든지 11조라든지 또 참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그 말씀을 순종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저희 아내가 갑자기 교회에 있는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뭐였냐면은 저희 둘째 아들이 머리가 찢어져서 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했어야 됩니다. 아들 3명 키우다 보니까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는 거 큰일 아닙니다. 그냥 가서 꾸매고 짜매고 하면 나오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머리가 찢어졌으니까 그걸 꿰매야 하는 겁니다. 꿰매야 되는데 우리 둘째가 뭐를 무서워하냐면은 주사 맞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찢어진 거는 찢어진 건데 주사를 만든다는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얘는 도저히 자기 못하겠다는 겁니다. 좋은 아빠로서 처음에는 설득을 했습니다. 들어라, 이거 너가 지금 이거를 마취 주사를 아프더라도 맞아야 된다. 그래야지 의사가 그거를 꾸밀 수가 있고 꿰매야지만 더 큰 어려움이 네 머리에 안 생기고 괜찮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설득을 하고 제가 한 10분 15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가 도저히 자기는 안 하고 그냥 집에 가겠다는 겁니다. 결국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말 안 듣는 아이를 번쩍 들어가서 침대에 눕혀버리고 제가 그 위에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걔를 제가 꽉 잡고 의사에게 그냥 주사를 놔버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밑에 깔려있는 그 아이는 움직이도 못하면서 하는 말, 아빠 싫어, 아빠 미워, 아빠 교회 가. 얼마나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를 하는지.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아이가 내 밑에 있으면 고통스럽지만 저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아이를 잡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대한 사랑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지금 내가 고통을 주는 이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사 맞는 게 두려워서 도망간다면은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그의 삶 속에서 임할 걸 알기 때문에 아빠 싫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순간에조차 나는 그 아이를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진짜 그 아이의 아빠니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과해야지만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이 말씀이 내 삶에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잠시 되지만 그것을 끝까지 따르려고 나의 최선을 다할 때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그 축복을 한량없이 우리들의 삶에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오늘 본문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절대로 말씀이 내 삶에서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 가득한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으로 지킨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그리고 두 번째 축복 가득한 삶을 사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자.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과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삶 속에서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trust라고 하는데 그 신뢰라고 하는 말을 한자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믿을 신자에 의뢰할 뇌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라는 것은 완전히 그것을 믿음으로써 내 삶을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버리는 게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맡겨버리는 게 신뢰하는 신앙 생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 아무 응답도 안 하고 그냥 침묵으로 가만히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하나님, 나의 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그 한마디만 나에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부르실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나의 말을 믿고 신뢰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안목으로는 이게 될까? 우리 인간적인 안목으로는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나의 사업이 다시 잘 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문제가 풀릴까? 저 사람하고의 관계가 해결될까? 내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I trust you.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때, 여러분, 내 생각으로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바른 길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더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은, 성경 말씀에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나를 신뢰할 때, 나를 믿고 나에게 의지할 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부시고 쇠빗장을 꺾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더욱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내 명철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잘 아시는 줄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팔다리가 없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삶을 포기하려고 너무나도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처음으로 자기가 내가 남들과는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자살을 하려고도 몇 번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그가 삶 속에서는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평생을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고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가 믿었을 때 엄청난 일을 그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닉 부이치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아까 저희가 읽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뭐냐면은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시나마 우리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믿으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힘으로써, 내 능력으로서, 내 명철로서 하려고 하면은 삶에서 감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못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으면은 시편 37편 5절의 말씀,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면은 정말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했던 18장 1절의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잠언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짧은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한 많은 축복을 받는 삶을 날마다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떠한 축복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세 번째 비결은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을 인정하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을 인정하자.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 나는 분명히 일로 계획하고 일로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삶이 글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너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경우든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되신 하나님을 인정을 해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인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더 바른 길로 지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문제가 더 엉키고 더 설키고 몸은 점점 아파만 오고 관계는 흐트리고 날마다 걱정 때문에 절망의 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냐 하면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더욱더 정금같이 단련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욥입니다. 욥이 너무나도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가 한 기도가 뭐냐면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동서남북을 쳐다봤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의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울부짖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끝이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 바로 다음 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 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의 고통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육신의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더욱더 귀한 순금 같은 존재로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장로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먼저 소천하셔서 지금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옛날에 제가 사역을 하는 데서 은퇴하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은 교회에 와서 자기가 볼런티어로 화단을 항상 정리하셨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원치 않게 폐암에 걸리셨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키모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은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뭐 이렇게 걸어 다니고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을 듣자 장로님이
모든 항암 치료 스케줄을 어디다 맞추었냐면은 교회에서 자기가 화단 정리하는 스케줄에 맞추어서 자기의 키모, 항암 치료 받는 스케줄을 다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치료를 받고 장로님이 많이 호전돼서 더 많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장로님의 장례식에서 그의 손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노아가 있었는데 노아가 장로님의 장례식에서 조사를 읽었습니다. 근데 그 조사가 제가 들었던 조사 중에서 너무나도 저에게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장로님의 가족들이 크루즈 여행을 갔었습니다. 크루즈를 갔는데 주일날 그 시간이 뭐 배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주일을 배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배에서 지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장로님이 영어를 풀리 이해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참 애매모호하고 해서 장로님이 그러면은 우리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다 함께 모이려고 다 모였는데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노아는 그냥 편안하게 가족끼리 드리는 예배니까 편안하게 그냥 탱크탑에다가 바스켓볼 숏스에다가 그 다음에 그냥 샌들 신고 그냥 예배 보는데 가족끼리 예배 보는데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이 장로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손자한테 뭐라 말했냐면은 노아야, 지금 네가 방으로 당장 돌아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최고로 좋은 옷들을 입고 다시 이곳으로 와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미국에서 자란 애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못마땅한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데 편안하게 이 옷을 입고 하면은 뭐 어떻다고 할아버지는 그렇게 유별나게 하십니까? 라고 할아버지한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대답을 뭐랬냐면 노아에게, 노아야, 아무리 우리끼리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임재 앞에 내가 나가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는다면은 너가 예배에 임하는 태도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이 예배에 다시 참석해야 된다고 장로님이 말을 하니까 그 손자가 투덜대면서 방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거기서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노아와 이 장로님과의 마지막 추억이었습니다. 그 크루즈를 갔다 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로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의 장례식에서 이 노아가 조사를 읽는데 제가 너무나도 은혜 받았던 것은 이 말이었습니다. 나를 정말 사랑했던 할아버지가 이 시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할아버지는 나에게 많은 사랑을 부어주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할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 할아버지가 나는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노아가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조사를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그의 자녀의 마음속에 심어준 장로님은 인생에서 그에게 많은 물질을 준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을 준 것도 아니지만 정말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정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축복을 받으신 분인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디 있든지 간에 나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토록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도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악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냥 영적으로만 우리가 풍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해주는 약속은 뭐냐?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골수가 뭐냐 하면은 본 메로인데 우리의 피가 생성되는 곳이, 우리 몸에서 피가 생성되는 곳이 골수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골수가 윤택하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항상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의지할 때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 삶 속에서 육적으로 관계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힘이 드신다 하시더라도 나를 사랑하사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을 신뢰하고 믿으며 인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그의 삶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가 굴 속에 숨었습니다. 굴 속에 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다윗이 시편에 적었는데 그 기도의 끝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57편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57편 7절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현실은 전혀 아닙니다. 세상이 다윗왕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는 보잘것없다, 너는 쓸데없다, 너는 할 수 없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말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아니다, 너는 내가 선택한 자이고 너는 내 사랑을 받는 자이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를 할 때 다윗이 처음에는 뭐라 말하냐면은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는데, 그 기도의 끝은 아까 7절에 보면은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여러분 지금 이거는 굴 속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굴 속에서 숨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굴 속에 있는 그이지만, 굴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이지만 믿음으로 그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굴 속에서도 하늘을 볼 수 있었고 궁창에 이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현실과 건강이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 세 번역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아멘. 좀 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 믿고 나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의 비결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며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경우라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들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이 크신 축복으로 풍성하게 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더욱 큰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